여러분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꿈과 기대가 다 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갇혔다는 것 때문에 저들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지?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갈등하고 분파가 나뉘어지면서 싸우면 어떻게 되지? 라고 걱정할 그때에 한 교회 그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됐는데 너무도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의 그 장례 때문에 처음으로 주일을 3번 빠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는데 여러분이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축복하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목회자가 생각할 때 걱정과 염려가 너무도 많은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는 교회, 아마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회에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린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부탁과 당부와 더불어서 축복의 기도로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지극히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 라고 말하면서 4가지를 말하는데 이 4가지가 알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영지주의가 나왔는데 이 그노시스는 지적으로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이 다 4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썼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강조하는 접두사인데 정확히 확실하게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4가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기도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네 가지를 알긴 알지만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바로 본문이 연결이 되지 않았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거를 에피그노시스로 연결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죠. 설교를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또 혹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고,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하는 얘기 뭐예요? 너희가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 그런 하나님 말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기 위해서 당연히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는 것의 전부일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가 신앙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알아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건 말고, 여기서 말하는 에피그노시스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지만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셨으니 성령이 누구입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계시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모름이 없으신 완벽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깊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길이 새롭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매일매일의 그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능력이 새롭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가야 돼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알았던 그 하나님 가운데 머물고 계십니까? 최신 스마트폰을 100만 원 넘게 사도 전화 받고 전화 거는 것에만 우리가 익숙하다면 그것은요, 최신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탁월하고 놀랍고 무궁한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깊은 자락에 함께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매일매일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그거를 너희들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는 성경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9월에 한 두세 번 정도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이것은요, 지식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바다 끝까지 내가 마치 이렇게 도망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얇은 지식으로 하나님이 사랑과 모든 만물에 충만하고 우리의 삶에 충만하신 그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말 해롭을 수 없을 만큼 충만한데, 오늘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53장에 예수 더 알기 원하네라는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어떤 예수님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은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찬양이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찬양의 후렴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날 위해 죽은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도 찬양하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에 머물러서 오늘 나의 믿음을 견주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을 넘어 놀라운 삶의 처음으로 날마다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피그노시스,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나를 왜 부르셨는지, 다시 오실 그분을 향한 소망이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왜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라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면 믿기 전과는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달라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때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을 하고 있지요. 죄에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주일에 예배 참석을 하고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르고 온전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이상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란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가정에서 또 한 주간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부모와 자녀의 삶의 자리에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에게 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그 소망이 너에게 무엇인데? 라고 말할 때 내가 각각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 각자가 대답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게 언뜻 떠오르지 않으시면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내가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고 직장과 일터에서의 사명이 있고 누군가가 만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제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 더 설교를 준비해서 전할 겁니다. 세 번째는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기업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풍성할 만큼. 근데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도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 주셔서 사명 주신 것을 경륜, 하나님의 경륜, 이거를 우리 언어로는 경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주 유명한 회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고 기쁨이 되지요.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저에도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도 나한테 대화할 기회가 주어지면 10초도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그죠? 자녀 이야기를 그 안으로 끌어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뭐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5마디 하고 나면 어떻게든지 자녀를 자랑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유명한 기업에 다니는 자녀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그분이라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기업의 CEO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기업의 뭐예요? 후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기업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답답함과 속상함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챙기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살다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끝난 것처럼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누구의 기업의 계승자인지, 내가 그분의 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느끼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되는 거죠. 매 순간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들의 가파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내가 이들도 입히고 먹이시며 재우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그분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던 게 그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받기 전에 선행해야 될 게 뭐다? 대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도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은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세요? 바울은 질그릇 같은 내게 하나님이 임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도가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임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풍성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 주세요. 이 말은요, 하늘에 있는 복을 내 삶에 누리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 행할 때에만 그 능력들이 함께 쏟아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존재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대한 존재인데 이 성도의 위대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품었기 때문에 그분과 연계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성도가 수십 명이 모여있고 수백 명이 모여있고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대한 능력, 만드신 분이 커요? 만든 결과가 더 큰 거예요. 만드신 분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으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담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한 사람만으로도 그 능력이 함께 머물러 있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얼마나 큰 능력들이 함께 머무른 곳일까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 한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까를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땐 그 임하는 능력하고요 모여 있을 땐 그 임하는 능력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는 필요 없어, 모임은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잘 믿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요 거짓인 거예요. 성도는 최선을 다해
교회의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돼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주시는 능력도 한없이 크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들은요, 개인에게 주시는 능력과 비교 없을 만큼 놀랍고 크고 거대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함께 연결시켜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교회는요, 하늘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공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분의 영광과 충만함은요, 온 우주가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어디에 담아두셨다? 교회에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통치와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다스리시니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온 우주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힘을 모아놓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가 얼마나 나보다 큰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랑 교회는 따로 존재하는 거라는 것은요,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교회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몸이 되는 일들은, 팔이 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와 교회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성전 안에서부터 이 문턱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서 광야까지 흘러가서 닿는 모든 것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게 어떤 이치와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의 축복의 물이 성도에게 흘러서 성도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쓰시면 그 복은 성도에게 흘러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능력을 흘려보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능력을 흘려보내시고 사용하시고, 교회는 성도들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그 능력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울컥한 것도 나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뭐 그런 염려 때문에 울컥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이 네 가지를 당부합니다. 왜?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복된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강물을 걸어갈 때 반드시 큰 돌을 가슴에 품고 걷는다고 합니다. 행여나 강물이 세져서 내가 그 강물에 흘러 떠내려 갈까봐 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거운 돌은 짐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고난의 돌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의 강물을 건너가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걱정과 고민과 염려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인생의 강물을 건널 수 없으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다지는 그 결심으로 내가 그것을 안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의 돌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령을 날마다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매일매일 알아가는 데 힘쓰고 그분의 그 기업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함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함께 몇십 명이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서 몇천 명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교회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문제는 회복되어지고 안 믿는 자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확실한 대답, 부르심의 소망 때문에 오늘도 나도 그 길들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